인류의 수준은 아담과 이브로 그렇게 설명하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을 이스라엘 족장으로 초대 족장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의 그 민족 형성이 처음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세월이 지나면서 어느 특정한 시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오늘은 이제 그 연대기표 여러분 이제 그 족장들의 연대기표 있는 바로 그 다음 페이지에 이제 그룹적으로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거쳐서 또 이제 얻었죠. 이삭을 얻었는데 그 이삭을 얻고 난 이후에 야곱이 12아들을 얻었죠. 그러니까 야곱이 12아들을 얻을 때까지는 민족은 그들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땅의 티끌처럼 많을 것이다 라고 약속 분명히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세월이 이렇게 지났어요. 그런 이후에 언제 됐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다시 번성하는 약속, 그 약속은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애국에서 430년을 지난 때 그때 형성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 사람 숫자가 많아졌는데 결국엔 거기가 아주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졌었어요. 조금씩 많아지면서 그 엄청나게 많은 그런 상황이 됐을 때 430년이 걸렸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근데 또 하나는 그들이 처했던 그런 환경이 노예 생활 때였었다는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한 기간이 노예 시대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통해 보면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물론 숫자가 많아지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은 더 많은 영적으로도 성장하고 더 많은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한 그런 여건이 준비되는 기간은 힘들고 어려운 환난과 고난 속에서 있다는 그런 시기를 지날 때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이 인생을 살아갈 때 그런 어려운 삶이 있을 때 우리는 더 깊이 믿음 안에 더 깊이 있어야 되겠죠. 머물러야 되겠죠. 그리스도를 더 붙잡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런 풍성한 은혜가 그런 시기에 더 많아진다는 사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난의 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의 사랑은 더 적극적이고 더 진지하고 더 가까이 온다는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아브라함 시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또는 이렇게 어떤 이론들이 창세기에 기록된 그 우르라고 하는 지역은 이 우르라고 하는 지역은 실제로 존재했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존재했던 바로 그 땅이었는데 우르라고 하는 도시 국가를 형성하고 있었어요. 도시예요. 그런데 이 도시 국가를 형성하고 있었던 그 도시인데 그것은 장소가 가상의 장소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있어 왔다고 말이죠. 그리고 또 아브라함을 가상의 인물이라 우상화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화된 인물이다 하는 그런 잘못된 이론이 있어 왔는데 실제로 고고학을 통해서 그 장소가 실제적인 도시였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분명한 그런 장소였다는 사실이 증명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고고학은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이 바탕이 되어서 모든 역사가 성경이 기록되어지는 것이 모든 역사의 기록을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우리 염두에 두고 이제 성경의 연대기로 한번 우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제1족장으로 해가지고 이제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데 그 출애굽 연대라든지 그런 어떤 그런 모든 연대들이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 전체를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그런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12장부터는 그러니까 12장 하반절에서부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거기서 선택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의 선택된 민족으로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신정 정치의 산하에 있다고 하는 사실 보여주는데 그 아브라함을 출발로 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세월이 지난 후에 출애굽이 됩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이 된 이후에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기록된 모든 성경 기록들이 다 표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니까 1장 하반절부터 12장 본격적으로 12장부터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해서 그 최초로 해서 제1족장으로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섭리하시고 그리고 또 인도하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죠. 창세기 17장 5절에 보면 거기에 이제 아브라함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이름을 바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름을 바꾸는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 기록들을 우리가 통해서 보면은 족장들의 이름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아브라함은 그냥 좀 제외하고 그 외에 이삭이라든지 또는 야곱이라든지 요셉이라든지 또 이스마엘이라든지 하는 그런 다 받으셨죠? 우리 교수님 다 받으셨죠? 네. 예.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이름을 쓸 때에 이 히브리 단어에 보면은 이거 있어요. 이 점찍은 것이 여호드라는 게 여호드. 이 발음은 아이로 나거나 또는 Y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음은 사실 발음이 원래 홀소리 다음으로 헛소리 음으로 나오는데 실제는 의미 없는 의미지만 그 실제로 이라는 단어와 똑같이 이라는 단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삭 그러면 이삭 그러니까 이가 아니라 이삭. 그러니까 제가 좀 다른 말 말씀드리면 제가 영어로 이름이 YIM을 쓰고 있어요. 원래는 LIM을 써야 되는데 YIM을 썼어요. 처음에 그 이민을 올 때,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이제 그 이름을 미국 사람을 쓸 때, 오케이 이민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저희 이제 처형이 여기 미국에서 간호사로 와가지고 미국인하고 결혼해서 제 이제 그 처형의 그 남편이 가서 미국인 같이 가서 변호사한테 가셨는데 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미국인들이 YIM을 써버렸어요. IM 쓰지 않고 그럼 임이 아니라 그냥 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음을 그 사람은 그렇게 your name is 이영.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저도 말하면 염이라는 그 염이 뭐예요? 하프문단은 또 되고 양들은 또 그게 고운말은 또 있잖아요. 염 이렇게 너는 임 very gently 임 no you're 임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삭도 이삭 그러니까 그 이삭 그러니까 이 발음이 더 발음을 강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예를 들어서 야곱도 이야코프 그 히브리 발음이 이야코프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고 이제 요셉도 요셉 이렇게 되고 또 이스마엘도 그냥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스마엘이에요. 그렇게 해서 발음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건 공통된 점이에요. 공통된 점. 예. 그런 형식의 이름을 가진 것들이 이대 족장부터 족장들의 그 이름에 아주 중요한 건데 그때 기원적 약 한 BC 2000년 시대에 2000년 네. 그 지경에 그러니까 BC 2000년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있어왔던 바로 족장들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이름을 우리가 통해서 볼 때 그런 것은 우리가 실제로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드린 쇠기 문자
세기 문자를 그 기록해 놓은 그런 서판들이 있어요. 그 서판들이 그런 그 토판 흙에 그 이렇게 점토로 만들어가지고 아주 그 점토인데 아주 흙이 굉장히 단단하고 망가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는 오랫동안 보존을 지금도 보존되어 있는 것이죠. 거기에 이렇게 세기 문자로 그렇게 해서 그런 것도 해서 거기에 그런 것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고 언급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2000년대부터 쭉 이후로 그러니까 1700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학자들이 보고로 보면은 그 마라 문서라든지 또 그러니까 마리 문서라든지 또는 거기에 또 마리 문서 같은 경우는 거기에 이제 하비루라는 그런 고대 히브리 민족의 이름을 그 사람들이 부르는 발음대로 부르는 이름이었어요. 그 이름이 이제 히브리 민족 과거에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을 부를 때 하비루라 불렀는데 그게 많이 등장하고 실제로 거기에 성경에서 있었던 우리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 그러니까 과거에 유대 민족의 과거의 이름인 히브리 민족에 존재했던 것들을 더 그 또한 그런 것들 또한 이렇게 또 이렇게 측면에서 증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여기 그 연대기표를 여러분 보시면 그냥 참조하시도록 제가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족장들의 연대기는 2166년에서부터 아르바람 시작해가지고 모세기 1805년인데 약 그러니까 한 360년이요. 360년의 그 세월 동안에 3대 독장이 지나고 요셉의 시대가 된 것이죠. 그것은 마소라 본문, 마소레틱 텍스트에서 정통 유대 성경에서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거기서 그 문법에 의해서 이걸 산출해낸 것을 학자들이 산출해낸 것을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그렇구나라고 그냥 보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의 건축 시작을 BC 966년으로 보는 것이 통설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체류 기간이 애굽 체류기 430년이에요. 그것은 거기에 이제 기록되어 있고 480년이에요. 480년 출애굽 이후에 거기 지금 여기 성전 건축 시작된 기간이 480년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경이 기록된 것이요. 그러니까 그게 열왕기상에 있는 말씀. 그 다음에 또 애굽 체류 기간을 430년으로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번 보지요. 열왕기상 6장 1절 한번 볼까요? 연대기가 그렇다고 하는 것을 그냥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열왕기상 6장 2절에서 성경에서 그 체류 기간이라든 그 지나온 시간 기간들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 지금 6장 1절 한번 누가 읽어보시겠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은 출애굽 기간을 1446년으로 보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40년 후에 1406년에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은 1406년이 그 고고학에 의해서 발굴이 돼가지고 약 1400년경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그 흔적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기록된 연대가 정확한 것임을 그걸 입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때 성전 건축이 시작된 것이 바로 그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애굽의 체류기는 430년이고 계속해서 앞으로 그걸로 올라가는 거고요. 아브라함에서 야곱의 애굽행까지 가는 길까지 290년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조제. 우리 성경. 출애굽기 보면은 12장 누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2장 40절에서 42절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아멘.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그러니까 BC 1876년에서 BC 1446년까지 그렇게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연대를 산출하는 중요한 기간들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 출생은 2166년입니다. 우리가 이 연대기표에 보면은 왼쪽에 마소라 본문을 기준으로 해서 히브리인들이 이렇게 학자들이 이렇게 이거를 산출해낸 것이 2166년. 그래서 그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애굽 출애굽기가 430년인 것을 감안해서 나온 것이 바로 여기 아브라함의 출생 기간이에요. 출생 연도가 2166년. 그리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체류했던 기간은 BC 2091년인데 75세 때에, 그래서 거기서부터 1991년까지인데 아브라함이 175년을 살았기 때문에 2166년에서 1991년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성전 건축 시작은 966년이 정설이고요. 학자들이. 그 다음에 애굽에서 나온 공백이 아까 말씀드린 480년. 그래서 출애굽 연대는 1446년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고고학 발굴을 해서 그것이 결과적으로 거기에 나오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국의 고고학 연구소 그 탱연 여사가 또 그 앞에 또 이제 가스탕이라든지 존 가스탕 그 여리고 이 연구를 실제로 가서 그 고고학자들이 가서 다 발굴해보고 거기서 탐사해본 결과 연구 보고를 했는데, 그 출애굽 후에 약 40년, 그러니까 40년 후에 그 1400년이니까 엄격히 따지면 1406년이 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기간이 1446년이 되니까. 그래서 40년 후에 1400년경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흔적을 증명을 했어요. 그런 것을 연대기표는 말씀드린 한 페이지 앞에 있는 것을 참조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진 연대를 이제 확인했다는 말이죠. 예? 여리고성이 무너진 연대를 예. 그걸 갖다가 연대를 확인했다는 말이죠. 예. 그것이 언제라고요? 1400 그러니까 1400년경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여리고 들어가가지고 1406년입니다. 입성하기 가는. 근데 그 학자들이 고고 학자들이 발굴해낸 건 1400년경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보고할 때. 예. 그러니까 이게 연대가 밖에 많은 수준이 되고, 그 다음에 참고로 우리가 BC, AC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봅시다. BC라고 하면 before Christ고, 이거는 AD는 아노 도미니만은 the year our, 이게 엄격히 말하면 of the Lord인데요. 이거를 나중에 기독교 학자들이 our Lord라고 바꿨어요. 크게. 그래서 그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의 해라고, 주님이 계신 해로부터 시작된 해라고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그런 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로 BC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그게 약 3년 정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그거는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줄리안 그레고리안이 이거를 이제 그거를 산출을 해서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참고로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이제 족장 시대에 있었던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연대기를 조금 연구를 했고요. 우리가 이게 점점 기간이 더 역사가 진행됨에 따라서 연대기는 더 정확하게 약이란 말을 안 쓰고 정확하게 되어지는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초대교회 때까지도 그러니까 BC와 AC가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약 AD 예를 들어서 100년이라든지 200년 또는 BC 100년인 경우에 어느 개인의 학자 같은 경우에 중요한 학자 같은 요인, 그러니까 중요한 학자 같은 경우에 그 사람이 출생 연도가 몰라서 약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 사람이 언제 출생했느냐? 약 언제라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나 거의 대부분이 그 출생 연도를 알 수 있지만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연대가. 그런 경우는 우리가 역사가 갖고 있는 또 한계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우리가 족장시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족장시대 역사생을 보면은 이제 이 족장시대 역사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고등비평학에서 말하고 있는 족장들의 연대에 관한 연대보다도 역사성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잠시 이야기하고 넘어가는 필요해요. 우리가 고등비평학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비평학이라고 이거를 좀 더 말하면 성서비평학이라는 말을 쓰는데 보통 그냥 그렇게 쓰는데요. 고등비평학 또 여기서 파이 또 여기는 또 적음은 로우 성경에서 이 비평학이라고 하는 안문은 성경 자체를 연대기적으로 또는 역사적으로 또는 이제 또 학자들의 어떤 이론에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학문인데요. 그런데 이 비평학이 결국엔 많이 성경의 관한 문제가 나오는데 참고로 무슨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가 성경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성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기서 어떻게 부르십니까? 성경이라고 부르십니까? 성서라고 부르십니까? 성서라고 부르신 분은 성서라고 부르시겠어요? 성경이라고 부르신 다 성경이라고 부르시죠? 네, 오케이. 성경이라고 부르는 것이 성경적이죠. 성서라고 하는 말은 엄격히 말하면 이 비평학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은 하나의 문서로 그런 안적으로 보는 것이죠.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에 이 비평학이 너무 지나침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면 성경을 하나의 연구 대상으로 그래서 결국 그 모든 문서, 뭐 Q 문서라든지 또 D 문서라든지 또 이런 문서들을 언급을 해서 하나의 가정을 하죠. 이 문서가 있는데 모든 문서들이 제2문서 또는 이렇게 이런 문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서들을 분류하는데 이런 문서들이 있는데 이런 문서들에 관한 가장 원본이 있을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해요. 그걸 우리는 알 수가 없다. 그걸 Q문서라고 말하니까 Q문서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이런 문서들은 전부가 사람들이 기록한 문서다. 역사적인 기록만 해놓은 문서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은 많이 하나님의 말씀도 포함하고 있지만 인간의 여러 가지 역사적인 관점도 많이 포함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성경을 절대적인 권위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우를 범하고 그래서 결국엔 성경에 관한 권위를 상실하게 되고 성경의 영감성 그러니까 성령의 전적인 인도하심으로 그 성경 기자들에게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영감을 주셔서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획이 하나도 어쩌가 없는 그런 영감성 그러니까 숫자 영감성에 대해서 부인하게 되는 결과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죠. 그런데 여기 하이 크리틱스 그러니까 고등비평학이 굉장히 많이 그 문제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노우는 그런 본문 모두 다 이 비평학은 성경의 권위를 완전히 상실시키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 됐어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런 문서설 같은 이런 것은 절대로 해악을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보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고등비평 사상을 갖고 있는 학자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오케이, 아브라함은 전설적인 사람이다, 인물이다. 우상적인 존재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우상화된 인물이다. 그렇게 설정을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런 것들이 결국엔 고고하게 어떤 발굴들이 계속해서 이 성경이 실제라고 하는 사실을 그거를 계속해서 증명해주고 있어요. 물론 고고학은 제한적입니다. 완전하게 그걸 다 모든 것을 성경의 모든 것을 다 증거해주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도 그 현재 진행이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통해 본다면 그냥 하나하나씩 발굴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발견되고 증명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그러니까 결국엔 이러한 학자들의 잘못된 이론이 결국은 성경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믿음을 저해시키는, 그래서 결국엔 성경을 이렇게 문서화시키고 그 권위를 부인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놀라운 일을 가져오게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존재까지 부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게 되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신 가장 중요한 주는 하나님의 뜻은 인간과의 관계성인데, 그 관계성을 통해서 회복시키시는 건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고 성육신하게 되시는 건데, 그런 것이 뭔가 다 부인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결국엔 그런 사상이 되어지는 출발이 아주 각도가 작기 시작돼요. 이렇게. 근데 결국엔 너무 많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얼마나 차이가 있겠습니까? 결국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성사가 아니고 성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물론 우리 학우들께서 다 그렇게 하고 계신 줄 압니다. 그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결국엔 BC 3000년경에 족장 시대는 사실은 BC 2000년 이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BC 2000년, 약 1000년대까지. 그 전에 3000년경에 실제로 우리가 결국 전체적인 인류의 역사를 우리가 아담의 시조부터 지금까지 한 6000년을 보고 있는데, 그 6000년, 그렇다면 구약 시대는 약 4000년에 해당되는데, 그 4000년에 해당되는 그 후로 약간 BC 1000년 이후에 그때부터 이 고대 사회가 이제, 그러니까 성경에 의해서 본다면 많은 이게 아담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퍼지게 돼 있었죠. 그래서 노아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1000년의 세월이 지난 이후에 그때부터 고대 사회가 이제 종족들로 계속 존재해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고고학 발굴로 인해서 증명되는 것을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족장 시대의 사회적인 배경이 무엇인가? 아까 말씀드린 우루 지방. 우루 지방은 우리가 그 지도를 잠시 가서 보면은요, 여기 지금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난번에 나눠드린 그 지도가 있죠. 지도를 몇 페이지 앞에 보면은 거기 이제 여기는 자세히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루 지방은 우루 지방은 그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엘람 지방 그 위쪽에 거기 있는 지역이죠. 그러니까 유브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이 있는데 부분 거기서 우루 지방 우루가 거기 존재하고 있고, 거기서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쭉 북상을 합니다. 아시리아 쪽으로 그 지역으로 지역을 해서 거기 하란이 그 위쪽에 강 지나서 이제 조금 서쪽으로 와서 그 부분에 있는 것이죠. A자 서로 그러니까 페니시아에서 또 아시리아 그 사이에 거기 이제 그 A자인 부분 중간 부분이에요. 그 하란이 거기가 존재합니다. 거기서 다시 내려오죠. 내려와가지고 사이나이 있는 그 윗 부분에 거기 이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 조금 더 내려와서 거기가 이제 지금 우리 이스라엘 존재하고 있는 가나안 지역 바로 그 지역이죠. 그러니까 그 지역까지 내려오게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그 우루 지방은 그다음에 메소포타미아 지방 당시 상황이 뭐냐면 처음에 수메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있었어요. 수메르 그 도시 국가입니다. 작은 스테이트.
컨트리, 그러니까 스테이트, 그러니까 조그마한 나라인데 수메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굉장히 그 수메르 그 나라가 그 왕조가 거기서 아주 오랫동안 거기에 그 문명을 일으키고 또 그 나라를 일으키면서 거기 아주 그 지역을 갖다 관장을 했던 아주 중요한 그 왕조 그 수메르 사람들이었었죠. 그래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더 넘어가 보면 거기에 우르 왕조가 제 3왕조까지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결국엔 3왕조 때가 가장 우리 저기 BCR 2000년에서부터 1600년까지 제일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그 우리가 잘 아는 하무라비 왕 1700년대에서 살았던 그 왕.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하무라비 법전 우리가 유명하죠. 하무라비 법전 저 소리는 굉장히 제가 익숙한 소리인데 숫사람은 전화기 소리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오케이. 그러면 그러면 자 하무라비 법전은 그 법전을 만들어낸 후에 내가 공의를 세운 해당 해가 원래 왕들이 큰 치세를 하게 되면 원년으로 삼죠. 그래서 그 해를 갖다가 공의를 세운 해라 이렇게 이제 나중에 이제 승토하고 그랬었어요. 그렇게 했고 그러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무라비 법전은 지금도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족속들 거기에 원주민들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르바 족속, 성경이 다 나와 있는 족속들이죠. 그 실제로 존재하는 그런 족속들이었으니까 엠 족속, 호리 족속, 수수 족속, 아낙 족속, 우리 그 귀에 눈에 많이 익숙한 호리 족속, 또 아낙 족속. 그 외에 가나안 후기에는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뭐 헷 족속, 가나안 족속, 블레셋 족속, 또 히위, 여부수, 브리스, 또 기르가스 족속 다 우리 귀에 우리 눈에 많이 익숙한 성경에 많이 기록된 족속들이 그 당시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족속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지역에도 그래서 가나안 족속 살고 있던 그 지역들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그 지역적인 어떤 배경이 그렇게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적인 배경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족속들이 그렇게 많은 이방 족속들이 거기에 많이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제 후기에서는 7 족속들, 헷 족속, 가나안, 블레셋, 히위, 여부수, 브리스가 그다음에 브리스 그다음에 기르가스 이렇게 7 족속들이 아주 높은 족속에 있었어요. 그다음에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강한 종교적인 그리고 사상적인 그 문화적인 그런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사람들이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많이 그를 변화시켜서 동화되어 버리는 그런 것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국엔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던 그런 가장 중요한